한 번 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주 되신 구주 예수여,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피로 덮으시며 우리를 이 시간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축복해 주소서, 새롭게 하소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 진리를 심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진리와 교회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하면은 교회는 진리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하나의 활동, 또 조직, 일, 봉사 이런 것으로 생각하죠. 그러니까 설교도 하나의 활동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나 제가 정말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고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어떤 느낌이 있냐면은, 참, 이 진리가 우리 속에 심어지는, 과연 진리가 정말 우리 것이 되는 그런 것이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린다 하는 것을 느꼈어요. 디모데 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이 집은 교회를 말하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둥도 진리고 터도 진리라면 그 하나님의 집은 전체가 다 진리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오늘은 이제 요한 3서를 좀 한번 읽어볼 텐데요. 요한 사도가 한 사람에게 편지를 썼어요. 요한 2서는 한 자매에게 쓰고, 요한 3서는 한 형제에게 쓰고, 이름이 가이오예요. 장로는 자기를 말하는 요한,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개인에게 쓴 편지가 성경이 됐어요. 여기서 참으로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in truth 하니까는 진리 안에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한 1서에서는 우리가 사랑을 많이 읽었습니다. 사랑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2서는 사실은 한 장이지만은 요한 1서를 이렇게 축약한 내용이라고 보면 딱 맞고, 요한 3서에서는 진리를 많이 말했어요. 읽겠지만은. 근데 왜 요한 3서에서 사랑을 많이 말하지 않고 진리를 많이 말했을까? 이것이 하나의 참 물음표예요. 왜 그랬을까? 제가 오늘 읽어보면서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거는 이제 요한이 가이오라는 형제에게 축복하는 말이에요.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에요. 모든 게 잘 됐으면 좋겠다. 건강도 좋고 또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것이 이제 2절이에요. 네, 3절에 형제들이 와서, 누구에게 와서? 요한 자기에게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여기 진리가 나오죠. 3절에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사도가 뭘 듣고서 기뻐하냐면은 가이오라는 형제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내게 있는 진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오라는 사람은 진리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요한이 말했고, 그것을
형제들이 와서 요한에게 말해 주었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그걸 듣고 네가 그렇게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참 기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오라는 사람은 적어도 당시에 참 사도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 진리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요한 사도는 너무 기뻐했습니다. 4절이에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내 자녀들이란 당시에 참 요한에게 배우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들을 때마다 너무 기쁘다고 그랬어요. 요한이 진리를 또 말하잖아요. 여기에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는 어떤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저희가 누구겠어요? 이제 요한에게 가이오에 대해서 전해준 사람들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이게 누구의 사랑을, 가이오의 사랑을 증거를 해준 거지요. 교회 앞에서.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5절에 5절 다시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이것이 이제 내용이에요. 가이오가 한 일이 뭐냐면은 나그네 된 형제들에게 뭔가를 잘했다는 거죠. 그것이 신실한 일이다 하면서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거하였다.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하리로다. 즉 다시 말해 가이오는 로마서 16장에 보면 식주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주 안에서 나그네 된 어떤 사람들에게 영접해서 그리고 영접하고 그들을 돕고 먹이고 재우고 이런 걸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그들을 합당하게 전송하고 보낸다면은 참 좋다 이런 뜻이에요. 7절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뭐 하는 나그네들이냐면 결국 당시에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방인들의 다른 사람들한테는 아무것도 안 받을 거 아니에요. 주님의 일을 하니까. 8절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가이오를 칭찬하는 거예요. 잘했다고. 그럼 진리 안에서 행했다는 게 뭐냐면 결국은 주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그네 된 사람들 여기에 가이오라는 사람이 접대를 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송도 잘 해주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게 신실한 일이라고. 그러고서 그게 결국은 진리를 행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대단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주 안에서 나그네 된 자들을 주님을 위해 이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영접하고 전송하고 이것이 이제 가이오가 그렇게 했고 그것이 바로 말하자면 진리를 행하는 것이고 진리를 위한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하는 그 가이오라는 그 사람은 왜 그렇게 하느냐 그 사람 속에 진리가 있기 때문이고 또 그 진리 안에서 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지금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진리가 우리 속에 있으면 그 행위로 가지고 있는 진리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 행한 것을 형제들이 요한에게 와서 증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너무 그거 듣고 기뻐서 쓴 편지가 요한 3서예요. 한 사람에게 쓴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냥 여기서 요한 3서에서 높이는 건 뭐냐면 진리예요. 진리를 높이는 거예요.
그럼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 진리가 또 주님 자신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주의하고 주목하고 가장 귀히 여겨야 할 것은 진리죠. 말씀.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높이느냐, 어떻게 우리가 주님만을 주목하느냐, 중심 삼느냐. 그러면 그건 말씀을 통한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거예요. 그 말씀, 주님이 주신 우리의 말씀, 진리,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 얼만큼 사랑하느냐, 얼만큼 그 진리대로 사느냐, 이것이 우리의 주님과의 관계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9절에 내가 두오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좀 글을 좀 썼는 모양이에요. 요한이 어떤 글을 교회에게 써서 보냈는데,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자면 교회에서 교회에 이제 많은 성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제일 앞서간 1등, 최고가 되고 싶다 이거예요. 가장 으뜸되기를 좋아한다 이거죠. 그런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여기서 이제 접대라는 문제가 있어요.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접대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은 접대하기를 싫어하는 거지. 우리를이라면 요한과 함께하는 사람들, 나그네도 바로 요한과 함께하는 사람이겠죠. 같이 사역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나그네 된 사람들을 가이오는 접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걸 안 하고 다만 무리 가운데서 자기가 최고로 높아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굉장히 사랑의 사도라고 하잖아요. 사랑밖에 모르는 사도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이 디오드레베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보면 어때요? 좀 강한 게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서 이렇게 무조건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이러한 일을 볼 때에 요한 사도는 강하게 말했어요. 내가 가면은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편론하고도, 이 편론이라고 하는 말은 accuse니까 accuse 영어로, 그러니까 정죄한다, 비난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 같은 사람도 이런 사람들한테는 비난이 대상이 된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우리를, 사도들, 주의 종들을 비난하고 말하자면 비평하고 이렇게 편론했다는 뜻이 그 뜻이에요. 망령되이 편론하고도 유의 부족하여, 만족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유의 부족이라는 건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서, 그러면서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교회에서 실력 행사를 하는 거예요.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이게 완전히 대조가 되잖아요. 대조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요한 사도가 한 형제를 내세워서 이게 편지를 하는데, 그게 굉장히 큰 일이 아니라 여기서 결국은 나그네 된 사람들, 우리가 받아들여 영접해야 할 사람들, 대접해야 할 사람들을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참 공급하고 돕고 참 사랑으로 전송하고 이렇게 하는 반면에, 여기 이 사람은 사도들에 대해서 함부로 비방하고 편론하고 비난하고 이런 말을 하면서, 왜 그렇게 말하죠?
예, 자기가 으뜸이 돼야 되니까. 예? 사도 요한이 자기가 으뜸이 되는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비평을 하는 거죠. 예,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말하자면 요한 사도의 일행 뭐 같은 일꾼들을 보내 갔을 때 접대를 하지 못하게 하고 접대한 사람을 내려 쫓아버리고 이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적은 일은 아니에요. 적은 일은 아니라고. 11절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예, 말하자면 이 진리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장성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린 사람들은 히브리서 5장을 읽어보면 어린 사람들은 젖을 먹고요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다는데요. 예, 장성한 사람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지각을 사용해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이게 히브리서 5장 말씀이요. 이게 이제 지금 이 요한 3서에서 사도 요한이 가르치는 내용은 지금 무엇이 선한 건지 무엇이 악한 건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예? 왜? 어리니까. 장성한 자들이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분별해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디오드레벨이라는 사람도 교회에서 꽤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일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는 다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 접대하면 안 된다? 왜? 거기에는 이제 요한을 포함해서 막 그 편론을 했을 거 아니에요. 비평하고.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받으면 안 된다 하고 하니까 많은 성도들은 그것도 맞는 것 같으네. 에?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 말도 맞는 것 같아. 저 사람이 정말 요한보다도 더 하나님을 위한 그런 뭐가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에? 혼돈이 되는 거지. 어린 사람들은. 그러니까 무엇이 선한 건지 무엇이 악한 건지를 모른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참여하지. 그렇게 편론하는데 비방하는데 예? 비난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데 참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 선한 건지 악한 건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예? 예. 그러면서 이제 말해주잖아요.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아예 구분을 딱 해주잖아요. 요한 1서 3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느니 이 두 종류라는 거예요. 중간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느니 의를 행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다라고 했어요. 3장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그럼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이고 의를 행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한 3서의 내용도 요한 1서하고 결부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데 진리 안에 행한다는데 그 가이오가 행하는 일은 결국 뭐예요? 거기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순종이 있는 거고 사랑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에 대한 사랑. 그래서 참 그렇게 진리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여기에 디오드레벨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교회에서 으뜸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나는 으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요한을 고소하고 비방하고 말하자면 비평하고 그렇게 한다고 안 하죠. 그렇게 하면 금방 알죠. 사람들이. 그런 말을 안 하죠. 그냥 옳은 것처럼 자기가 최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것을 말해주는 거죠. 요한 사도가. 근데 그런 사람들, 그런 이걸 악을 행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걸 악을 행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줬죠.
12절 데메드리오라는 이름이 또 하나 나옵니다.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거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거가 참된 줄을 아느니라.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디오드레베는 나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 또는 진리에게 증거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는 우리의 증거가 참된 줄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3서를 이제 이렇게 해서 마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진리예요. 진리를 갖고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진리와 교회잖아요. 제목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진리의 기둥과 타락했잖아요. 교회. 진리가 없으면 교회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있으면 교회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예배가 있고 활동이 있고 뭐 봉사가 있고 뭐가 있어도 진리가 없어요. 그러면 교회는 없는 거예요. 기둥도 없고 터가 없는데 어떻게 교회가 있겠어요? 없는 거지. 히브리서 2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들었잖아요. 더욱 간절히 삼가야지 우리가 간직하고 주의해야지.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계속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간다 이거예요. 흘러 떠내려갈 수가 있다. 그걸 염려한다 했습니다. 2절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건 이제 구약의 말씀, 천사들을 주신 말씀, 율법의 말씀인데요. 그것을 갖다가 소홀히 한 사람들, 그것을 갖다 어긴 사람들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지 않느냐, 구약에도. 근데 이 3절은 신약이에요. 이같이 큰 구원, 이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룬 구원, 복음,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등한히 소홀히 하면 어찌 피하겠느냐. 무엇을? 그런 보응을, 더 큰 보응을 받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2장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우리가 들은 말씀,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간직하고 지켜야 되는지, 떠내려가지 말도록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다음에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잘 아시니까 이거는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천국 비유잖아요. 19절에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흘러 떠내려가는 수도 있고 이 말씀은 빼앗기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게 중요해요. 이것이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이고 또 진리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우리 같은 사역자들은 성도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진리를 가르쳐서 어떻게 하게?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럼 깨달음이라는 건 왜 중요하냐면 그전에는 그냥 예사로 이렇게 읽은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사역자가 그걸 잘 가르쳐 설명하면 그 말씀이 내 속에, 내 마음판에, 육의 신비에 착상이 돼요. 우리 속에. 아, 그런 말씀이었구나. 그리고 그 말씀 믿어지고요. 우리 속에 거하게 돼요. 내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 그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체험적으로 보면 야,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었네. 어떤 성도는 한 10여 년 만에 나한테 이제 목사님 말씀이 조금 귀에 들으네 이런 말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들어서는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 옛날하고 말씀을 듣는 게 달라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다른 것을
그전에는 다른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서로 얘기하면 다른 얘기 많이 하고 관심사가 다른 게 많아요. 관심사가 누가 어쩌다 거긴 또 목사님도 포함해서 어쩌다 이런 얘기를 많이 나한테 혼나기도 하고 그 하셨는데, 예? 지금은 참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이 진리로 많이 갔어요. 제가 볼 때. 맞죠? 안 맞아요? 예? 제가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 그 진리를 사모한 마음, 그런 것을 이제 깨닫는 즐거움이 생긴 거예요. 지금 깨닫고, 이것이 중요하네. 예? 이런 말씀이 그래, 이렇게 말씀하셨네. 그거를 비로소 이제 새삼스럽게 처음 듣는 것처럼 정말 새롭게 하나씩 받아들이고 깨닫고 이렇게 할 때, 예? 그것이 결국은 뭐냐면, 예? 그 말씀의 씨가 좋은 땅에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 그게 천국이에요. 이게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 오늘 우리가 이제 교회라고 얘기해 보자고요. 교회와 천국은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지금 이 세대에는 교회니까요. 근데 교회가 뭘로 이루어지냐? 제가 아까 초두에 말했어요. 많은 활동, 봉사, 일, 뭐 이런 것보다도 그게 진리래요. 진리. 말씀. 얼마나 말씀이 성도들 마음속에 깊이 와닿게 또 정말 중요하게 느껴지고, 정말 이 말씀은 내가 정말 간직해야 되고, 이건 정말 내가 순종해야 되고 믿어야 되고, 이렇게 성도들이 이 진리와의 관계를 얼마나 가깝게 하고 중하게 느끼고 그렇게 하느냐, 거기에서 교회가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시편 1편 아시죠, 여러분? 시편은 사실은 제가 이번에 시편 바이블뷰를 쓰면서 시편 가지고 참 애를 많이 썼어요. 다시 쓰고 한 몇 번 했어요. 근데 이 시편은 첫 번째 1장이 전체 시편의 참 제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이것은 이제 1장에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편 1편에도 악인과 의인을 얘기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4절에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했습니다. 그렇죠? 5절엔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라. 6절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여기에 의인과 악인을 구분해서 말해요. 그럼 결국 의인은 어떤 사람들이 의인이고 악인은 어떤 사람이 악인이냐 하면은 말씀과의 관계예요.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이런 사람이 결국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악인이냐 하면은 말씀을 개의치 않는 사람이에요. 아까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도 진리를 중요시하지 않잖아요. 그는 교회에서 뭐가 되면 좋은 거예요. 내가 뭔가 많은 사람이 내 말을 들으면 좋은 거예요. 그게 중요해. 그게 디오드레베에게는. 그러나 여기에 가이오라든가 데메드리오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뭐가 중요하죠? 진리죠. 진리를 중요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천국이 이루어지고 오늘날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이 땅 위에 뭐가 있게 하기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진리예요. 진리. 그리고 교회예요. 성도들 마음속에 진리가 있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는 거죠. 기둥을 세우고 털을 닫고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뭘로? 진리로요. 그럴 때 교회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한 사람들은 그게 바로 의인이라 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그랬어요. 그게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했습니다. 범사가 다 형통한다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러나 말씀을 소홀히 하고 개의치 않고 자기 원하는 대로 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고요? 악인인데 그런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들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망하리로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는 거죠. 119편은 성경 중에 제일 절수가 많은, 거기에 중점은 뭐예요? 말씀이죠. 1절 행이 완전하며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기도 복을 얘기하잖아요. 여호와의 법이 뭐죠? 말씀이죠. 2절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1편에도 복을 얘기하고 119편에도 복을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냐? 여호와를 구하는 자 전심으로. 그 증거, 여호와의 증거는 말씀이잖아요. 다음에 이제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오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생활이 깨끗해지느냐? 결국은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에베소 5장에도 말씀의 물로 우리를 씻어서 깨끗게 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능력이 없는 것 같지만은 결국 우리를 깨끗게 하고 변화시키는 건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계속 받아들이면 나도 모르게 내가 깨끗하게 돼요. 내가 씻어져요. 모든 세상의 때, 모든 악한 생각들, 악행들 이런 것들이 제거되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10절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범죄하지 않는 길,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길, 결국은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는 방법밖에는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도들 마음속에 새겨서 그 말씀을 더욱 사랑하게, 또 말씀 가운데 살게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근데 이제 다 했어요. 근데 이러한 이렇게 주의 말씀을 갖다가 정말 그 진수를 깨닫고, 그 깊이를 깨닫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것이 성도들의 참 양식이 되고, 또 참 살이 되고 뼈가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기까지는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아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흔하지가 않아요. 이 세상에. 정말로 쉽지 않아요.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런 줄만 아셔요. 그러니까 저는 형제들에게 그런 소리를 했어요. 엊그제도. 다른 나라지만 오래 걸린다고. 오래 걸립니다. 앞으로 5년, 10년, 20년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왜? 그건 나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압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전하면 사람들이 도움을 받는다. 양육이 되고 일어난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으니까요. 젊을 때. 안 돼요. 안 돼요. 정말 내 말씀에 영양분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양식이 되게 이렇게 도와주기까지는, 또 그 말씀의 깊이를 정말 진수를 깨닫고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때까지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내가 권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겸손하게, 나는 더 배워야 된다. 나는 할 수 있다 하지 말고 나는 더 배워야 된다. 그리고 더 연구하고 이래야 된다.
제가 책을 강해서 34권을 썼습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바이블 텔링 6권을 썼어요. 그 얼마나 성경을 읽었겠어요. 이번에 바이블 뷰까지 많은 성경을 읽었을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내가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거 쉽지 않다. 안 쉬워요. 정말 안 쉬워요. 그래서 이제 저도 지금서 조금 말씀을 성도들에게 이것이 이런 말씀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계에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코 쉬운 길이 아니다. 이 길이 쉬운 길이 아니고 정말 많은 경험이 필요하고 참 많은 말씀의 묵상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은 잘 듣고 또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또 기도하고 이러면서 참 여러분 모두도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공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고 또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 되고 그럼 그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결코 디오드레비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가이오 같이 데메드리오 같이 정말 진리의 증거를 받고 진리에서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진리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얼마나 저희들에게 진리의 말씀이 귀중한지 주여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더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또 그 진리 안에 살게 하시고 진리를 행하게 하시며 우리도 참 데메드리오처럼 진리에게 증거를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접대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아멘. 오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접해지 않는 주 예수 계신 곳 주 예수 계신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을 2절 부르겠습니다. 아침에 있을 방울 시사라침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애 말하여 주시오. 아멘.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다시 한번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도 들려주시오. 맨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